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우리 공과도 마지막인데 오늘은 공과가 없고 달란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로서 오늘은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우리 구약 맨 끝에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절에서 5절인데 1330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네, 다 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날에 그가 후회하는 날에 등불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건군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같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충격 폭로와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른들께서 기도할 때나 말할 때,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알 텐데, 하물며 전사님도 들었어요. 전사님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사자 목사님, 주의 사자,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주의 사자를 통하여 목사님을 말할 때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목사님을 사자라고 말하는 안 들어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 있을 거야. 하지만 감추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이제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 목사님을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을 사자라고 할까? 이 성경이 쓰일 때 당시에는요, 사자라는 단어가, 우리 좀 힘들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라크. 네,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두 개 뜻이 있었어요. 한 개는 또 뭐냐면 사자랑, 또 하나는 사신. 네, 사신은 뭐야? 내가 대신 말을 전달할 테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신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사신, 한 어떤 주인의 사신으로 맡겨서 전하게 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왕이 보내는 사신이라고 할 때도 쓰였고, 또 정말 사자를 말할 때도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언가 맡겨서 전하는 사람, 사신, 사자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할 때, 주의 사자라고 하는 거는 동물 사자가 아니에요. 동물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메신저, 또 사자라고 하고, 사역자,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역자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 그 하나님의 종을 말할 때 어른들이 자주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주의 사자를, 우리 주님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다음에 어떤 어른이 사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공과책, 우리 마지막 또 성경이 어디예요? 이름이? 말라기. 이 말라기라는 뜻도요, 이 이름의 뜻도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정말 신약 갈 텐데,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하셨냐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왜 경고를 해? 얼마 전에 또 토트넘이 왔어요. 토트넘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축구했는데 그 중에 어떤 선수가 뭘 받았어? 뭘 받았어? 옐로 카드. 그죠? 퇴장도 받았어요.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칙을 깼기 때문에. 그죠? 규칙을 깼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삐그덕삐그덕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 사랑하세요? 이거 따라해볼까요? 이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아, 내가 에돔을 사랑하니? 내가 에돔을 사랑하냐? 내가 에돔을 사랑하겠니? 라고 대답을 하세요. 에돔은 뭐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야. 에돔을 그러면 이스라엘아, 내가 널 안 사랑하면 에돔을 사랑하겠니?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에돔이 비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랑 에돔이 쭉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좀 어렵지만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에서는 이제 에돔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럼 내가 에돔 사랑하니? 내가 그럼 에돔을 사랑하니?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야곱의 하나님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그거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물어볼까? 모르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까? 이 의심성의 질문이라는 거죠. 의심성의 질문.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들의 말 속에서 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구나.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금방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양원은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사랑 알고 늘 그 사랑 묵상하고,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내 영혼이 어디서 안전해요? 주 안에서 안전하다. 주님 안에서 항상 지내야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계속 하나님한테 나 사랑하냐고 의심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안 됐나 봐요. 나 사랑한다 이해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충격 폭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하나님 자꾸 나한테 저희 사랑하세요 라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 폭로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두 번째 충격 폭로는 뭐냐?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 충격 폭로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 성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태도가. 우리도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양육자가 있잖아요. 나를 키워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부모님입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양육할 때 그분과 같이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일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을 차려줘서 잘 먹었습니다 하면 정상적인 가족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밥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면 그걸로 끝나면 그게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정말 중요할 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할 때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도 부모님이랑 안 싸웠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다툼이 일어나면 그때가 이제 진짜 내가 효자인가 내가 효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다. 방에 들어가! 이거 안 들어봤죠? 들어봤구나. 네. 하여튼 중학교 때 뭐 많이 좀 이렇게 부모님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가족이 또 되는 겁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가 이러면 그때 방에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럴 땐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방에 들어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들어가요? 문을 쾅 닫죠. 그게 내 본심인 거예요. 말을 듣지만 방에 들어가라 해서 방에 들어가지만 내 본심은 지금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자녀로서 하면 안 되는 쾅 소리를 내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죄송함이 아니라 내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나 화났어라고 이 말 못하니까 이게 쾅으로 표현하는 거죠. 존경하는 게 아닌 거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죠? 태도가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 아빠 말을 우리보다 잘 들었다. 이때 당시 부모님 말 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보다 더 큰일 나요. 진짜 태어나자마자 바로 모세 창세기 바로 읽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태어나서 바로 아기 때 창세기 바로 돌파해야 돼요. 그죠? 근데 부모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말은 잘 들었으나 친구의 말은 잘 들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충격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교회 출석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왔어? 여러분? 헌금이 있죠. 헌금을 드리죠.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데 이때는 뭘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와야 돼. 양. 또 소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 그 소를 통해서 뭘 해요? 제사를 드려요. 알죠 여러분? 똑똑해요. 근데 소를 가지고 오는데 어느새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지고 온 양을 자세히 보니까 양이 눈이 다친 거야. 내가 가지고 온 소가 자세히 보니까 최고 좋은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칫 하고 뭘 가져가요? 다리 다친 소를 가져가는 거야. 다리 다친 소를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눈 한쪽이 없는 거예요. 눈이 한쪽이 알이 빠진 거예요. 집에 분명히 두 쪽 눈이 있는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아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까지 못 드려 하는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 이게 실제로 이제 1장 2장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3장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무슨 그게 충격 폭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존경했습니다. 지금 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저 친구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대답하세요. 너희 나 존경 안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대답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존경했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찬양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동물을 그렇게 바꿨어요? 아낀 거예요. 자기의 것을 아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긴 지키되 내 거를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 사랑스럽죠? 제가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아껴서 내 동물을 내가 판단해서 덜 좋은 것으로 가져가는 행실이 이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아낄까? 선생님, 저는 말 없는데요, 손 없는데요.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 아까 말했죠. 뭐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끼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이 타이밍에 7월에 말라기서를 보게 하시고 너희들 나를 존경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볼 것을 넘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면 딱 갇혀있네요. 제가 지금 이게 내 마음이면 그래 한 절반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하지만 여기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 이 선은 못 넘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다 드릴, 그래 저 진짜 저 누구보다 다 드릴 수 있어. 근데 여기 이만큼은 내가 못 드린다는 거예요. 조금, 이 조금만큼은 내가 하나님 못 드립니다 하는 그 우리의 선. 내가 주일에 오늘 예배 드렸어. 말씀이 기억나. 월요일도 기억나. 난 천재야. 나 월요일도 말씀이 기억나. 그래가지고 월요일도 학교에 가서 내 말씀 지켜. 근데 수요일까지는 지켜도 내가 목요일부터는 내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나 이 죄만큼은 나 포기했어요. 여기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죄만큼은 내가 거짓말도 안 할 수 있어요. 뭣도 안 할 수 있어요. 욕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욕도 또 있어요. 욕이 막 엄청 많은데 이 욕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내 혓바닥이 안 돼. 이 욕은 다 안 하는데 이 욕은 내가 정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 욕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잘 지키잖아요. 저 그래도 나름 바르고 고운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욕은 이미 내 생활화가 되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 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 이 욕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키고 싶은데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눈물 흘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또 욕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고 고운 말, 사랑하는 말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욕했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몇 시간 준비할 것 같아요? 관심이 없구나. 하긴 내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잘 자면 됩니다.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몰라요. 저도 안 세봤어요. 스탑워치를 해야지. 근데 안 세봤어. 근데 하다 보니까 밤에 늦게 자는 거야. 어제는 일찍 잤어. 그래서 근데 일찍 자서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더 피곤해 보여. 하여튼 막 지난주까지는 제가 정말 이번 주 많이 잤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3부 예배 때 예배를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요. 전사님인데 내가 지금 졸면 안 되는데. 그래서 2주 전에 졸아가지고 지난주에 또 갔어요.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 두 가지 마음이 오더라고. 이제 중등부 예배 끝나고 예배 가지 말까? 가서 좋을 텐데? 가지 말까가 있고 또 한 가지.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서 내가 졸지 않을 때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아끼지 않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 1장 10절 말씀. 우리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 우리 혹시 있나요 오늘?
제가 한번 여기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없어요. 막 1장 10, 이건 내가 말하면 돼. 걱정하지 마. 천사님 말해줄게. 1장 10절에 보면 실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문 닫아요. 우리 여기 중에 누가 있을까? 재경이 아니면 누가 성현이 누가 제발 가서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 잠갔으면 좋겠다. 나 이런 사람들 나 마음 없이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우리 누가 가서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사람들은 또 대답해요. 우리 하나님 존경하는데 다 하잖아요. 예배 헌금 드리잖아요. 교회 출석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뭐가 잘못이에요? 양 가져오면서 고르면서도 자기가 양쪽 눈 다 성할 것보다 좀 덜 좋은 거 가져가자. 똑같은 예배인데 라고 하면서도 아끼면서도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면 됐지 않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거, 뭐 중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전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었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으면 쏟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봐. 아멘. 여러분 입술에 아멘만 하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셔요. 그대로 행하셔요. 진짜.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몰라요. 그냥 뭐 아멘 하면 그러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멘 듣고 그렇게 만드세요. 진짜로. 정말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 충격 폭로가 있습니다. 마지막 충격 폭로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바람을 폈다. 너희가 바람을 폈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당시에 만연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로 예를 들면은 부처님 믿는 사람이랑 난 하나님 믿는데 믿는 건가 이게? 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상관없어요. 종교가 뭐세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그냥 아무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부딪혀.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콕 자고 있어요. 교회 안 가? 맞다. 종교 안 물어봤는데 결혼해서 물어봐. 종교가 뭐세요? 저 부처님인데. 그러면 이게 나 혼자 이 교회 가야겠네? 이러고 나 혼자 가면 다행인데 근데 심지어 나도 안 가. 나도 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신앙생활이 처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 아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심지어 이제는 신앙생활도 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 충격 폭로하세요. 너희들 바람 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내 마음 괴로운 거 아니? 내 마음 괴로운 거 알아? 너희도 마음 있잖아. 너희 괴로운 적 없어? 너희들 살아가면서 좀 마음이 괴로운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힘들었던 적 없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야. 정말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 너무 괴롭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거를 하면서 살죠.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뭘 할 겁니까? 월요일에는 뭐 했어요? 토요일에는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뭘 했어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뭘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랑 결혼한 주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 살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 전혀 관심도 없으면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아니죠. 바람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바람피는 게 결혼해서 또 다른 사람 만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바람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충격 폭로. 너희는 내 사랑을 모른다. 너희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물어본다. 두 번째 충격 폭로. 너희는 나를 존경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충격 폭로. 너희는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누가 그분이 오시면 누가 그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 금을 만드는 자죠. 금을 만드는 자의 불과 표백, 이거 비누예요. 비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을 것이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연단하고 비누로 씻어 깨끗하게 할지어다. 4절에 보십시오.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다시 내가 기뻐하는 헌금을, 내가 기뻐하는 재물을,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주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1절 띄워주세요. 1절 띄워주시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띄워주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신약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 이게 마스크 쓰니까 모르는구나. 다 대답하는데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사랑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을 바람피는 거,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 너희 마음을 만지시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강제로 하나님 믿어 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 믿으면 좋으니까, 진짜 좋거든요. 근데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면, 정말 깊이 만지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맘 만지면 하나님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바람 피우고 있었어도 하나님 내 맘 고쳐주시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끊지 못하던 것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저희 다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신다.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중학생, 그런 제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오셔서 네 소원, 주님 주시는 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바람 피우지 않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 시간에 그냥 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내 최선으로 내 마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여. 삼창 외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 도와주셔서 아버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다른 곳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마음 드리고 나의 정성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셔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아버지 비누로 씻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금을 연단하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연단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격 폭로를 그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충격 폭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 사랑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곡해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폭로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폭로의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갖고 싶어.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 주님의 사랑 더 깊이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주님께 마음껏 찬하시고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폭로는 그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악의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폭로는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기 위해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갖고 싶어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곡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마음껏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내 마음 아끼지 않게 전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내 실패까지도 드리며 아버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아버지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수련회 우리 주제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책임지시 볼까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 한번 크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합니다. 지금 수련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해줄까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수련회 갈 때 우리가 롯데월드를 가는데 그 이제 성교지도 보고 성교지도 이제 몇 시까지 기도하냐면 몰라요. 저도 가봐야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면 이제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마무리 지어주실 것인데, 하여튼 기도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롯데월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그 비용이 얼마냐면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롯데월드 어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양천교회 갑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롯데월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책이 지난주부터 바뀌었어요. 네. 몇 주 전에 바뀌었는데, 네, 거의 반값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예산을 보고 할 때 롯데월드를 한 사람당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2만 원에 가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약속했어요. 무조건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 가만히 놔두지 않을 줄 믿사오니, 여러 가지 우리가 맞추고 나가오니 감사로 오직 나아가오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 자세.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나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련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지금 다 자신의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아낍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아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또 적절하게 또 수련회 할 겁니까? 하나님 제가 또 적절하게 그냥 손 지켜서 그냥 앉아있다 올 겁니까? 하나님은 다 자신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데, 아버지 저도 제 최선을 다하여 수련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뜨고 지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번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우리 한무장되어 감사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수련회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 우리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또 사랑하며 내 자신을 아낄까봐 그것이 두렵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최고의 숙소와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시설과 최고의 일정으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버지 아끼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충격 폭로와 그 이유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충격 폭로를 정말 내 마음에 아버지 깊이 새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 마음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냈던 아버지 적정선을 이제 다 부시게 하시고 부셔버리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선없이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드리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나와서 또 나와서 주님 다시 도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련회를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재정까지도 주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오니 주님 마음껏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펼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참여하여 아버지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특별히 달란트 시장도 있는데 아버지 이 달란트 시장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전사님 앞에서 우리 마음껏 그 규정 아래에서 달란트를 모은 것을 쓰고 아버지 먹고 즐겨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란트를 많이 아버지 채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달란트 고백으로 이어지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신 선생님들에게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